오늘 2025년 5월 11일입니다. 성령의 은혜가 넘치는 오늘 주일 예배입니다. 요한복음 8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으로 오직 예수와 여자만 이라는 제목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난주에 좀 부모님께 공경의 마음, 감사의 마음을 좀 표하셨나요? 혹은 자녀들에게 감동적인 선물을 받으셨나요? 요즘 학교가 참 좋아요. 학교에서 다 만들어 보내주더라고요. 고등학교 가니까 그런 거 없는데 초등학생들은 뭐 하나씩 이렇게 들고 오더라고요. 참 감사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잘 들으십시오. 아이들에게 어린이날 좋습니다. 그리고 꼭 가르치십시오. 3일 후에는 어버이날이라고. 그리고 또 스승의 날도 있음을 알려주셔서 감사를 표할 수 있는 우리 아이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 우리 주일 예배지요. 이 시간에는 주 안에서 말씀 안에 안식하는 날입니다. 또 주님을 높이고 하나님과 교제 교통하는 시간입니다. 온전히 주님을 높이는 이 시간 되길 바랍니다. 또 주님의 다스리심을, 말씀의 은혜를 사모하여 성령께서 나에게 말씀하시고 인도하시기를, 그러한 은혜가 충만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요한복음 강해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말씀은 예수님께서 초막절 끝날에 크게 외치셨지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리라. 지난주에 말씀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예수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생명이시고 예수님이 나의 유일한 구원이시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믿는 그러한 분이죠. 그러한 우리에게는 생수의 강이 흘러넘친다는 거예요. 그냥 물 한 잔 혹은 1리터, 2리터 물 조금 나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 배에서 흘러넘치는 거예요. 강이 되어서. 지난주에 말씀드렸지요. 댐에 문을 열었을 때 꼭 포수같이 흐르는 그 물, 또 폭우가 갑자기 쏟아졌을 때에 그 시냇물이었던 그 앞에 물가가 막 이렇게 층을 져서 내려온다 그랬죠. 주님이 주시는 은혜는 그렇게 폭포수와 같이 흘러넘치는 은혜입니다. 그 은혜를 사모하십시오. 이 시간에 사모하시고 여러분들이 있는 회사에서 또 가정에서 있는 모든 처소에서 그런 생수의 강의 은혜가 흘러넘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있는 그 자리에서 주님을 고백하고 믿음을 고백하고 주님께 아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삶 속에 넘치게 부어주실 그 생수를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말씀을 들었는데도 그 자리에 있던 무리들 또 종교 지도자들은 다 각각 집으로 돌아갔다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어디로 갔다고요? 오늘 1절 말씀에 감람산으로 가셨다 했습니다. 오늘 이 8절 말씀 통해서 8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 말씀드립니다. 오늘 이 단락의 내용을 첫 번째로 잠시 설명을 드리고요. 두 번째로 2절에 나오는 예수님께서 아침 일찍 가르치셨던 그 말씀을 잠시 언급하고요. 마지막으로 오늘 예수님 여인에게 하신 말씀들을 정리하며 묵상을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예수님 감람산으로 가시니 라는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거기가 어떤 곳이냐? 평소에 그곳에서 예수님 기도하셨던 곳입니다. 또한 제자들과 함께 말씀 나누고 휴식하셨던 곳이 바로 그 감람산입니다. 그곳에 가셨다가 다시 아침 일찍 다시 성전으로 들어옵니다. 많은 이들이 모이니 그곳에 앉아 무리들을 가르치십니다. 그참에 가르치고 계시는데 그참에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한 여인을 데리고 오지요. 그 사람은 음행 중에 잡혔다 합니다. 예수님과 많은 사람들 사이에서 그 여인을 가운데 세우고 말을 합니다. 우리 4절과 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 말하되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곧 이 여인을 향해 모세는 율법에서 간음한 여인을 돌로 치라, 죽이라 그렇게 명하셨습니다. 명령했습니다. 그런데 선생님, 지금 여기에서 모인 이들은 선생이여 그렇게 말을 하지요.
그런데 나중에 여인은 예수님을 향해 뭐라고요? 주님이라고 합니다. 부른 호칭부터가 다르고요. 지금 여기에서 말하는 모세는 율법에서 명했습니다. 명령했습니다. 우리가 반드시 따라하는 그 명령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선생이여, 당신은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뭐라고 의견을 좀 내보겠습니까? 지금 예수님을 아주 하대하는 것입니다. 주님으로 부르지도 않고요. 한번 예수님 당신 의견 한번 내보십시오. 그렇게 지금 조롱투로 많은 사람들 사이에 여인 하나 세우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했다고요? 그 목적을 분명히 밝히고 있죠. 예수님을 고발하려고. 또 어떻게 말하는가? 시험해 보려고. 지금 지난 시간에 38년 된 병자를 고치고 나서는 무리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예수님을 죽이려 했다 합니다. 그리고 지금 예수님 성전에서 가르치고 계시는데 그 예수님을 고발하려고, 고소하려고, 혹은 시험에 들게 하려고 예수님을 지금 좌지우지하려고 그렇게 한 여인을 잡아다가 예수님 앞에 두었습니다. 지금 거기서 많은 사람들이 그 여인을 따라오고 그 잡아온 무리들을 따라오고 그들의 손에는 돌이 들려 있고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들이 막 왕왕왕왕 소리 지르고 있겠지요. 분위기에 심취되어서 막 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예수님이 독특한 행동을 하십니다. 6절과 8절에 똑같은 행동을 하시죠. 우리 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이 문구가 무엇을 쓰셨는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예수님이 지금 막 격양되고 소리 지르고 막 사람들이 막 씩씩거리면서 오는데 그 상황을 잠시 두게 하고 예수님이 몸을 굽혀 땅에다가 글씨를 쓰셨다라는 것이죠. 지금 그 행동이 중요합니다.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고발할까? 어떻게 하면 곤란하게 할까? 지금 이들은 몇 가지 경우의 수를 두고 예수님을 곤란하게 하려고 막 씩씩대며 왔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갑자기 그들에게 멈추고 고개를 숙인 거예요. 곧 그 행동이 중요하다 그랬죠. 지금 막 격양되는 그 분위기 속에 예수님이 흡수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분위기를 이렇게 주도해 가는 거예요. 예전에 아시안 게임이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야구 경기에서 대만과 우리나라 마지막 9회 말 투아웃이었는데 포수가 갑자기 막 집어 던졌어요. 그리고서는 갑자기 전세가 역전이 돼서 대한민국이 금메달 땄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막 갑자기 분위기가 이제 대만이 거의 다 이겼다 하고 있는데 포수가 일어나서 하이바를 집어 던지고 간 거예요. 분위기 전환을 시도한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그러한 분위기인 거예요. 사람들이 막 사람들을 끌고 오고 격양되어 가고 있고 지금 예수님 뭐라고 말하나? 돌 하나 들고 있고 예수님을 웃으면서 보고 있을까요? 아니죠. 독살스럽게 째려보고 있을 것입니다. 거기에서 예수님 갑자기 고개를 숙여 바닥에다 뭐라 쓰시는 거예요. 또 일어나시더니 그래도 분위기가 바뀌지 않자 다시 고개 숙여 한마디를 더 쓰시는 거예요. 막 왕왕거리는 소리들, 그 소리 중요하지 않다. 그리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후에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우리 7절 함께 읽어볼까요? 7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지금 이 여인의 죄 가운데 이 여인이 수치스럽고 창피하고 두려움 가운데 홀로 벌벌 떨고 있겠지요. 그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로 갑니다. 그리고 하신 말씀은 돌로 치라 하신 거예요. 왜일까요? 예수님은 지금 모세의 율법을 무시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율법에 나온 대로 간음을 했으면 돌로 쳐라 하신 것이에요. 그런데 두 가지 조건이 나옵니다. 하나는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또 하나는
먼저 쳐라라고 말을 합니다. 죄 없는 자라고 한다면요, 여러분 우선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죄를 지어서 재판정에 서 있습니다. 근데 그 재판장이 앞에서 가운 입고 있고 이 봉을 들고 있는 재판장이 같이 죄를 지었던 친구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같이 도둑질을 하고 같이 간음을 하고 같이 뭔가 잘못을 했던 그 친구가 앞에서 같이 공범인데 앞에서 재판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재판은 공의로울 수 없지요. 그 재판은 믿음직스럽지 않은 재판이 되어집니다. 예수님이 지금 그러는 거예요. 정죄는 지금 이 여인을 죄 있다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은 재판장뿐이다. 너희들 가운데 재판장과 같은 이 죄 없는 이가 있으면 돌로 쳐봐라. 사람들 가만히 있죠. 그 다음에 먼저 치라 했습니다. 이 먼저는 뭔가요? 당시에 가장 먼저 돌을 던지는 사람이 누구냐? 그 범죄의 증인이 됩니다. 증인. 그러니까 먼저 돌로 치라는 거예요. 근데 이들이 막 치려고 하다가 머뭇하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지금 그 자리에 주변에 있는 이들은 아무도 이 두 가지 조건에 충족하는 이가 없다라는 것이지요. 이 둘을 다 충족하는 이가 이 여인을 심판해라. 그래, 모세의 말대로 돌을 한번 던져보거라. 그런데 그 자리에 아무도 없거든요. 아무도 돌을 던지지 못하는 겁니다. 돌이요, 그 예수님의 말씀 앞에 양심의 가책을 느껴 돌을 하나씩 던지고 나이 든 사람부터 젊은이까지 그 자리를 떠나게 되어지는 거지요. 그리고 그 자리에는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게 됩니다. 오늘 제목이 여기에서 나왔지요. 여러분 그림을 한번 잘 그려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여인의 마음이 어떠할지, 그리고 예수님이 얼마나 큰 긍휼과 지혜로 이 여인을 용납해 주실지요. 그리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잘 보거라, 지금 너를 정죄하는 그들이 어디 있느냐. 그 다음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시지요. 11절입니다.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지금 이 모습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심판의 모습과도 같은 것입니다. 생각해 보시라 말씀드렸지요. 하나님이 계십니다. 심판날에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다 심판의 자리 앞에 서게 됩니다. 정죄하는 이들이 주변에 몰려 있을 거예요. 우리를 고소하는 이들이 몰려 있습니다. 그 가운데에 이 여인이 비참히 끌려온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그 심판의 자리에 서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든 죄와 더러움이 낱낱이 드러납니다. 지금은 저와 여러분들이 누군가에게 변명할 수 있지요. 거짓말할 수 있습니다. 보지 않았으니 말하지 말아라, 당당히 말할 수 있지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선 우리는 한마디도 거짓을 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가, 우리의 모든 연약함이, 우리의 모든 과거가, 인생이 낱낱이 까발려지고 드러나게 됩니다. 옆에서 고소하는 자들이 돌을 들고 있을 것이고요. 손가락질을 하고 있을 것이고요. 그러한 급박한 상황 속에서 비참한 모습으로 저와 여러분들은 머리를 숙이고 있을 것입니다. 무릎을 꿇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그것이 마지막일 것이에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우리 예수님이 다가오십니다. 우리를 향한 사랑의 눈빛으로 큰 손을 벌리시고 오셔서 우리를 안아주실 거예요. 제가 화요일하고 목요일에 전도를 나갑니다. 오전에도 나가보고 정오에도 나가보고 또 저녁 때에도 나가봤는데요. 한 오후 3시 반쯤이 제일 좋더라고요. 그때가 이제 사람들 마음이 조금 차분해요. 유치원, 어린이집 하원하는 시간이에요. 오전에 좀 일찍 나가면 출근하느라 바쁘고요. 저녁 조금 늦게 나가면 퇴근하느라 바쁩니다. 그래서 전혀 눈도 안 마주치고 제가 뭘 이렇게 주려고 해도 쳐다도 안 봐요. 남성분들 같은 경우는
다 압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여기에서 이제 지축 초등학교 주변으로 푸르지오 뒷문으로 돌고요. 여기서 가서 지오 초등학교 앞으로 해가지고 저기 수피움 한가해로 이렇게 메가 그쪽 지나서 한 두어 바퀴 돌면은 한 40분 정도 지나가요. 우리 아이들 만납니다. 우리 도아 만나면요. 도아는 좋기는 좋은데 잘 표현은 못하고 발만 동동동동 굴려요. 그래서 사탕을 딱 주면 좋아합니다. 그리고 우리 재헌이 저 멀리서부터 목사님 하고 옵니다. 얼마나 이쁜지요. 정말 뿌듯해요. 막 외치고 와요. 기분 좋아요. 그리고 우리 예서는 단 거 많이 먹는다고 우리 아빠가 안 받는다고 하셔가지고 사탕을 제가 못 드렸고요. 또 누구 만났다 그랬죠? 우리 유나를 한 두어 번 정도 만났습니다. 2번 만났습니다. 한 번 만나서 유나야 사탕 줄까? 그랬더니 제가 과장한 게 아니라 정말 이랬습니다.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 유나 줬더니 두 번째는 유나가 목사님 하고 달려오더라고요. 그래서 사탕을 줬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우리 하준이를 만났습니다. 여기서 저기 한 엘리베이터 정도 된 것 같아요. 하준이와 제가 우리 신하준과 제가 눈이 딱 마주쳤어요.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오늘 이제 이 말씀의 예화잖아요. 제가 제 아들을 보고 손을 딱 벌렸습니다. 우리 하준이 저를 딱 보더니 뒷걸음질 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눈을 딱 벌리니까 달려와서 안깁니다. 예, 우리 아이들 우리 신하준뿐만이 아니라 우리 아이들이 저에게 목사님하고 아는 척하면 참 기분 좋습니다. 또 우리 권사님도 만나고 이 길 가다가 여러분들 만나면 참 기분이 좋아요. 지금 여인이 예수님 앞에 홀로 그 여인 편은 아무도 없어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에 우리 편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방금 말씀드린 대로 우리 예수님 유일한 내 편이 되셔서 나를 안아주시고 나를 보듬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를 꼭 안아주시며 우리 편이 되어서 모든 고소자들의 고소를 무력하게 하시고 우리를 안아주셔서 고소된 모든 죄를 무죄로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이 나온 이 상황이 예수님 마지막 심판주로 오셨을 때에 그 심판의 상황과 너무 비슷한 것 같아 이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편이 되시는 분, 마지막 날에 나를 변호해주고 중보해 줄 분은 나의 배우자도 나의 부모님도 나의 자녀들도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그 심판 법정에서 나의 변호자가 되어주시고 나의 중보자가 되어주시고 나의 위로자가 되어주시고 나의 조언자가 되어주십니다. 그 예수님을 사랑하시고 의지하는 그 은혜를 묵상하는 오늘 이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넘어갑니다. 오늘 예수님 모일 때마다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 우리 예수님 가르치셨습니다. 2절 함께 읽어볼까요? 2절입니다. 시작.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예수님이 감람산에 가셨다가 다음날 아침에 일찍이 성전으로 들어가셨다 했지요. 아침 일찍이 모인 그들이 모이자 그들에게 가르치시기 시작합니다. 왜 제가 자꾸 일찍이라고 강조할까요? 우리 예수님 이제 30여 년 사시다가 3년여 공생의 사역을 하십니다. 이제 예수님의 때, 그 십자가를 질 때가 가까이 오니 예수님 마음에 하루하루가 급하지요. 아침 일찍 일어나 모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 편에서 시간이 별로 없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가요? 시간 많이 있으신가요? 지금 40대 중반 사시니 살아온 만큼 더 살면 되나요? 여기에서 보장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태어날 때는 다 순서가 있지만 하나님 부르실 때는 어느 누구도 순서가 없지요. 하나님 부르실 때에 우리 언제고 후회 없이 가야 합니다. 그러하기에 지금 우리 예수님 아침 일찍이도 가르치셨듯이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들 언제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를 향해 이 선지적 사역을 하십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세 가지 직분을 감당하셨지요. 선지자적 직분, 제사장적 직분, 왕의 직분을 감당하셨습니다. 또한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이 세 가지 직분 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선지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받아 우리에게 선포하고 전하는 것입니다. 저와 같은 목사가 그럴 수 있고, 오늘 우리 격려를 받은 우리 선생님들, 교사가 그럴 수 있죠. 성경교사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참된 성경교사, 우리의 스승은 성령 하나님이시죠. 우리 예수님입니다. 그 주님께 가르침을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 평생 배워가야지요. 신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나오는지 배워가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 앞에 내 모습이 얼마나 보잘것없는지, 하나님 앞에 내 모습이 얼마나 비참한지 알아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잠깐 잔소리 같지만 나는 나를 잘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 진리예요. 성경을 보지 않고 하나님 앞에 서지 않고 내가 나를 객관적으로 잘 볼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 앞에 내가 서야 내 모습이 어떠한지 정확하게 볼 수 있는 것이죠. 말씀을 보고 묵상하고 그 앞에 나를 돌아보며 감사하고 회개하며 다짐하는 것, 그것이 성경 공부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새가족반을 준비하지요.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을 준비합니다. 또 그 후에는 우리 기도를 함께 나누는 시간이 있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고백록을 배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또 수요 예배 있죠. 금요 기도회 있죠. 새벽 기도회 있습니다. 그 모든 시간 교회에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자 낸 것입니다. 여러분 오셔서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의 연수와 상관없습니다. 나이와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는 평생 배워야 합니다. 유튜브로 배울 수 있지요. 반쪽입니다. 책을 통해서 알아갈 수 있죠. 반쪽입니다. 함께 보며 나누는 거예요. 그래야 할 때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자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시대에 교회를 세우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함께 배워가라고 이렇게 조직하시고 만나게 하신 것이지요. 이 세상 속에서 교회라는 조직을 통해 또한 전도의 미련함으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우리의 믿음을 자라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 아침부터 가르치신 것 기억하시며 여러분들 마음속에, 인생 속에 평생 배워야겠다 다짐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지금 이들의 목적은 뭐라고요? 이 여인의 유무죄에는 아무 관심이 없습니다. 다만 범죄한 여인, 이 여인을 통해서 율법을 바로잡고 이스라엘 유대인들 속에서 이 더러움을 몰아내고, 그러한 것에 아무 관심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했다면 이들이 간음했으니 남자도 데려왔어야죠. 그런데 그러지 않았던 거예요. 그리고 아까 그랬죠. 너희 중에 재판장이 있거나 먼저 돌로 쳐라. 진짜 본 사람 있으면 돌로 쳐봐라. 그랬더니 아무도 못 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제 개인적으로 조심스럽게 판단해 보기는 이 여인은 그냥 잡혀오지 않았을까? 연약하고 부족해 보이니 그냥 데려와서 지금 그 자리에 두지 않았을까? 한번 추측해 보지만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왜요? 예수님을 고소하려고,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지금 그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찌되었건 길거리 한가운데에서 예수님 앞에 데려왔습니다. 예수님의 반응을 보는 거지요. 예수님이 모세의 법을 지켜서 돌로 쳐라. 아까 말한 대로 그 앞에 있는 말 다 빼고, 그래 간음하다가 잡혔다고? 그럼 돌로 쳐라 라고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예수님은 자비가 없는 사람이 됩니다. 사랑이 없는 사람이 되어지지요. 그리고 또 돌로 치라는 것은 죽을 때까지 치라는 겁니다. 그러하니 그 유대인들 사이에는 사형을 언도할 법이 없거든요. 그러면 곧 로마에 항명하는 죄가 벌어지게 됩니다. 그러니 그 두 가지를 말할 것인가? 아니면 그래도 이 연약한 여인이 용서해 줘야 되지 않겠냐, 그냥 돌려보내라. 그럼 뭐예요? 사랑과 자비는 베풀어질지 몰라도 모세의 율법은 무시당하게 되어지지요.
여러분, 법이 무엇인가요? 법은 최소한입니다. 최소한. 지금 이스라엘에 간음하지 말라라는 그 율법 아래 그 율법을 주신 목적은 뭔가요? 간음만 하지 않으면 부부간에 아무 문제 없다, 그 얘기인가요? 아니지요. 간음하지 말고 더 나아가 부부간에 서로 사랑하고 보듬어주고 품어주고 그 한 사람만 바라보며 사랑하며 섬기며 살아가라, 그 마음이 다 내포되어져 있는 것이지요. 우리 예수님 심지어 배우자 아닌 다른 사람을 보고 음욕을 품는 자까지도 간음하는 죄다 했습니다. 또한 십계명에 도둑질하지 말라 했습니다. 도둑질만 안 하면 되나요, 우리가? 그러면 계명을 지킨 건가요? 아니죠. 최소한입니다. 최소한. 그러니 대요리문답 해설서에는 도둑질하지 말라 해서 남의 재산을 증진시키는 것까지 도둑질하지 말라에 포함시키는 것입니다. 또한 내가 이를 더해서 다른 사람을 구제하고 돕는 일까지 하는 것, 그것을 도둑질하지 말라의 범주에 포함시킨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들은 간음하지 말라, 그 말을 가지고 지금 이 소동을 벌이고 있는 것이지요. 곧 그 율법은 이스라엘이 순결하게 유지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부부간에 간음이 없이 서로 간에 바라보며 사랑하라는 그 율법의 취지를 기억해야 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 율법을 제정하신 분이 지금 이 여인 앞에 서 있는 예수님이시죠. 그리고 고소하고 시험 들려고 하는 그 사람들 앞에 서 있는 분이 이 율법의 제정자, 입법자이신 것입니다. 그러하니 예수님이 너희 중에 죄가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부족한 제가 하는 말과는 그 농도가 다르지요. 입법자이신 그분이 그 간음하지 말라라는 그 정신에 입각하여 그 마음을 담아 그 말씀을 하니 그 마음에 빛을 비추어진 그 주변에 돌을 들고 있던 이들,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돌을 내려놓고 도망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간음하지 말라에 자기 아내를 사랑해 본 적이 없고 자기 아내와 더불어서 마음의 음욕으로 다른 이를 품었던 적이 있고 여러 가지 그 빛이신 예수님 앞에 어둠으로 가득한 내 모습이 다 드러나니 양심의 가책이 들 수밖에 없지요. 돌을 내려놓고 돌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여인을 향해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이 여인은 사실 그 죄를 지었다기보다 어떤 그런 정황 가운데 끌려온 분이 아닐까라고 판단하는 것이 바로 이 대목입니다. 예수님조차도 그 율법을 지켜야 한다 했지요. 만약에 나도 너를 정죄한, 예수님은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실정법을 어겼다면 그에 대한 응당한 대가는 우리가 치러야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만약에 도둑질을 했는데 이 예배당에 나와서 하나님 도둑질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우리 주님은 용서해 주시겠지요. 그러나 그 피해를 본 사람에게 마땅히 보상을 해야 하고, 만약에 그것이 실정법을 어겼다면, 불법을 행했다면 가서 그만한 대가는 치러야 합니다. 그것이 정직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이 여인을 그냥 돌려보내는 것이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부르셨습니다. 우리로 예배할 수 있고 말씀을 보고 은혜를 받을 수 있는 특권을 주셨습니다. 지금 이 여인은 그 은혜를 받고 있는 것이지요. 용서함의 은혜,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하나님이신 그분 앞에 용납받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마음에 어떤 다짐을 해요? 아, 이제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야겠구나.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요,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양심이라는 것을 주셨어요.
그래서 양심의 가책을 받습니다. 마음의 두려움도 있고요. 마음의 껄끄러움도 있고, 내가 실수했나? 내가 왜 그랬지? 여러분들 이불 속에서 이불킥하기도 하죠. 내가 왜 그랬을까? 근데 말씀 앞에 우리가 섰을 때에 모두가 다 그러한 마음을 가져요. 그럴 때에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지금 이 여인에 대해서 말씀드렸지요.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성경에 그 죄를 지은 여인이 있구나.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구나. 그 정도 생각이 드시나요? 아니면 간음하면 안 되지. 여러분들 마음속에도 돌 하나 들고 계시나요? 아니면 어이구 들켰다 하고 돌 내려놓고 양심의 가책이 느껴지지만 예수님을 떠나 제각각 제 길로 가시나요? 이 여인은 어땠을까요? 하나님이신 그분 앞에 모든 것이 다 드러났어요. 간음죄를 지었던 안 지었던 과거의 모든 삶이 다 드러난 상황 속에서 이 여인은 예수님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 앞에 머리를 숙이고 고개를 숙이며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여자만 남았더라. 그 여인은 나가지 않았습니다. 여기 계시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주님 말씀하실 때의 말씀을 보고 예배 가운데에 떠나지 마시고 그 앞에 남아 계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이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예배하는 이 시간 말씀 앞에 나만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하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 앞에 나만 서 있는 것입니다. 주님 내 앞에 계셔서 긍휼의 주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 양심 가운데 감사와 기쁨도 주시고 우리 양심 속에 가책과 또한 두려움과 한탄을 주실 때에 여러분 돌아가지 마시고 주 앞에 그대로 서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무릎을 꿇고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아라. 그 인자한 음성 속에 아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 앞에 예 주님 다시는 죄를 범하지 않게 하옵소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않게 하옵소서 마음에 다짐하고 돌이킬 수 있는 마음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은혜 받은 자의 마땅한 마음 자세입니다. 복음 앞에 마땅한 반응입니다. 그 비참함 속에 우리를 용납해 주신 주님 앞에, 그 긍휼한 사랑의 마음 앞에, 그 주님 앞에 마땅한 마음입니다.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아야지 다짐하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가지고 주님의 긍휼을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주님의 긍휼을 날마다 배워가고 싶다 다짐하시기를 바라고, 다시는 죄를 범하지 않아야지 결심할 수 있는, 아멘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